마태복음 19장 13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4일 월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2절까지 해서 이혼 금지를 가르치신 근본 진리는 결혼의 원천적인 일체성 때문입니다. 연합성 때문입니다. 6절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사람이 자의적으로 하는 결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부부의 연합을 1인과 같은 인간의 최소 단위로 정하신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을 귀히 여기시는 측면에서 오늘은 13절부터 어린이를 특별히 대우하십니다. 연합과 어린이가 무슨 연관이 있냐고요? 어린이들은 본래 연합을 잘합니다. 16절부터 나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도 재물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보겠습니다. 자, 잘 살펴보면 마태복음 19장 전체의 내면적 키워드는 연합입니다. 연합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고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창조 쪽에도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녀로 창조하신 이유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연합성을 육신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삼위일체를 우리라고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육신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녀로 창조하신 이유는 연합성을 육신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로써 연합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대를 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대표인 선조 1인과의 언약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부부 연합을 최소 단위인 1인처럼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신다면 인간 창조의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적의 모든 짐승들은 암수를 동시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짐승도 수컷만을 지으신 후에 시간을 격해서 암컷을 수컷에게서 나오게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그런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은 남자 1인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할 계획은 하셨지만 그 전에 하와 창조 전에 아담에게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짐승들을 다스리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은 후에야 하와를 지어주셨습니다. 아담은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동안에 아마도 깊은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격에 맞는 짝이 없고 돕는 배필이 없음을 절실하게 실감하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인간 여자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일어났을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와는 말하자면 아담의 최초의 복지 인간입니다. 아담 안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죠. 네. 아담 자신과 동일합니다. 그러니 아담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창세기 2장 23절에서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말했습니다.
여자라는 의미는 남자의 소속이라는 의미가 처음부터 있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한 몸이다 이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말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여자는 남자의 소속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여자를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가문을 대표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우위인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결혼제도, 가정제도를 하나님이 창시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자의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 같아도 결혼은 신적인 근원이 있는 것이고 그 본질은 연합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은 연합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인간 창조만을 특별히 남자에게서 여자를 내어오시겠습니까? 왜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시는데 왜 남녀를 짓겠습니까? 왜 번성을 복이라고 하셨겠습니까? 결혼을 통한 연합과 출산은 신적인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강력하게 연합하게 하셨고 또한 자녀를 부모에게 강력하게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정의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실현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죄는 관계 파괴, 연합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파괴, 이웃과의 연합 파괴, 가정의 연합 파괴, 자기 자신의 내적 분열,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이고 죄의 결과이고 그렇습니다. 본장 12절까지에서는 가정의 연합 파괴인 이혼 금지를 다루신 것이고요. 13, 14, 15절은 가장 연합적인 본성을 가진 자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바로 가장 연합적인 본성을 가졌죠. 그렇게 부모와 연합되듯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들이 천국 백성임을 알리십니다. 13절에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려온 아이들은 아주 작은 아이들입니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너무 중요하신 분이고 그리고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다고 나왔죠. 그래서 큰 무리가 지금 많이 에워싸서 아주 복잡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까지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꾸짖어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폐를 끼칠 수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불편을 끼칠지라도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알고 예수님께로 오겠는가? 무엇을 알고 예수님을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해야 합니다. 나아오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아기들이 태어나서 지성으로 부모를 아나요? 그냥 직관으로 부모를 알죠. 예. 그렇듯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직관으로 그렇게 압니다. 교회에 나와 찬송을 부를 때나 기도를 배울 때, 말씀을 배울 때 지성이 부족해도 아이들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인생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이 본래 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 남아있는 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닮은 때가 바로 어린아이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의 연합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기들은 엄마와 분리되는 것을 죽을 듯이 두려워하고 늘 간절히 부모를 찾습니다. 부모에게 꾸지람을 듣거나 매를 맞을 때도 매를 맞아가면서도 부모와의 연합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입니다. 자기에게 부모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이들은 압니다. 이렇게 부모를 갈구하는 마음을 성경은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부모 앞에서 한없이 부모의 필요성을 느끼는 아이들처럼 하나님과의 연합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늘 필요하다고 느끼며 하나님을 찾는 마음, 나 스스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 바로 겸손과 연합이 아이들과 천국 백성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 아기들과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예배에 참여시키십시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더욱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함께 예배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떠난다 하여도 다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녀본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어릴 적에 예수님을 만난 아이들은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한국의 분위기는 아이들을 교회에 못 가게 하는 분위기입니다. 종교적인 박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여러 가지 공부나 재밌거리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인간관계 등으로 점점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저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이들은 복음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 마음 문이 닫히기 전에 아직 예수님과 연합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을 때에 속히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어린이의 내면에 내주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 어린이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의 가속도가 붙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쑥 다가왔다고 느껴지는 이때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할 어린이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늘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이 상처받고 있는지요. 가정들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부모들이 불화로 말미암아서, 부모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많이 상처 입고, 또한 상처 입어서 점점 하나님과 연합하기 어려워지는 마음밭이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 상황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가정들이 깨뜨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산산이 부서져 있고 서로 연합되지 않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과 다음 세대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다음 세대 소망 대회를 통하여서 제주도의 다음 세대들, 어린이들을 제주 교회들이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많은 어린이들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마음이 부드러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일생의 가장 큰 자산, 영원한 구원을 꼭 얻을 수 있도록 많은 어린이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